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그냥 뭐랄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저만큼 하나님 이렇게 좀 멀리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고 그냥 미소 지어 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는 늘 죄짓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야단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떤 중대한 잘못을 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다고 그렇게 다독거려주는 아량과 관용이 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괜히 그렇게 말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그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아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창녀, 그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바로 몇 시간 뒤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대하실 때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아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 이거 저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고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는 그것에 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네가 이미 그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 변화되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자기가 꽤나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딱히 잘못한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특별히 실수한 것도 없고 내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나 내가 늘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늘 이런 삶인데 무슨 죄를 지었겠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데 내 생각에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고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더 잘 나오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회개가 안 나온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엄청 지으면 되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회개 잘하기 위해서 죄를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며 살아도 회개할 게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참아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죄를 묵인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 그 되게 유행하는 노래 중에 그 가사가 너의 죄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나야, 뭐 이런 가사도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죄를 미워하시는 사랑. 부모가요, 자식을 잘못 사랑하면 자식을 망치죠. 자식이 잘못해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못 본 채 해요. 모른 척해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식을 망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내가 너를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 말라. 허투루 받지 말라. 내가 너를 징계할 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기지 말라. 또 내가 너를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짖음 받으면 우리가 풀이 죽잖아요.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러지 말라.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무관심이 제일 나빠요. 무관심한 거. 그냥 뭐 신경 안 써. 제가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게 제일 나쁜 거죠. 관심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내가 너를 받기 위해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는 이유가 중요해요. 자기 연민으로 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 연민 아주 나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불쌍히 보는 거. 그래서 우는 사람 있죠.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제 이런 심리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밤새 우니까 진 끝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듣느뇨. 내가 저희들을 진노하여 저희가 내게 거역하고 강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대로 내가 광야에서 저들이 다 사라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밤새 울었는데 그게 무슨 눈물이냐면 자기 연민의 눈물. 아이고 내 인생 불쌍해서 어쩌나. 그렇게 조상 대대로 종살이하다가 겨우 나왔다 싶었는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고 말라 죽고 또 저 가나안 사람들한테 잡혀 죽게 생겼네. 아이고 불쌍해. 자기 연민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 여러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사실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우린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꼭 받으라고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울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끝없이 웁니다. 그게 가장 분명한 성령 세례의 증거 같아요. 방언보다도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신앙은 이제 무거운 의무가 아니고 즐거운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칩니다. 이게 분명한 증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완전히 막 머리는 노랗고 귀걸이 뭐 입술에다가 뚫어갖고 뭐 하고 문신 팔 막 쫙 있고 다리도 문신 있고 난리도 아닌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죠. 우리 그런 사람 교회에 오는 거 우리 환영해 줘야죠. 어떤 죄인도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뭐냐면, 형제님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 이거 다 띄고 오세요. 그리고 좀 남들 보기에 뭐하니까 조금 이렇게 신경 좀 쓰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사랑이 확 부어지면 누가 말 안 해도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다 띄고 다 고쳐요. 스스로 깨달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코치를 받아서 그냥 알아서 합니다. 이제 담배도 끊고 그냥 안 좋은 거 다 끊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와 생각이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예배 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를 때는요, 예배 드리는 건 고민이야, 고민.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자주 온대. 며칠 전에 갔는데 또 가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냥 의무예요. 의무.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더 뚜렷이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타오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7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달라져요. 마음의 갈망과 소원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 그렇게 원하던 게 점점 시들해지고 예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룩한 소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옛날에는 전혀 충돌이 없었는데 이제 충돌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더러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살 집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쓰레기로 그냥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죽은 짐승 사체, 벌레, 온갖 오물 막 집안에 막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어요. 뭐 냄새 나서 견디질 못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살라 그러면 누가 삽니까? 못 살죠. 뛰쳐나옵니다.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그것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집에 빛이 별로 없어요. 집이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집을 어둡게 하고 사는 사람들. 암막 커튼 쫙 쳐놓고 어둑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 어두운 거 좋아하면요. 우리 마음도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두운 게 편리한 점이 뭐냐면 더러운 게 안 보여요. 집이 그냥 살만한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알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커튼 치고 창문 열고 화창한 햇살이 집안에 쫙 들어오면 이어 완전히 구역질 나서 못 살아요.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내가 잠을 잤다고? 못 견디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인생을 더러운 세상에서
재밌게도 살았구나. 아,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 유행가 가사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무슨 토크쇼에서도 나온 사람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너 자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너 자신에게 투자하고 너 자신을 아끼고 이런 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런 말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인데 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 중에 제일 첫 번째 1순위로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예, 자기 사랑의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이게 망할 세상, 망할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교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사랑의 본질이에요. 내 힘으로 내 목숨 구원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행복 만들고 내 인생 만들고 세워야 되겠다. 이게 자기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것을 얻기는커녕 잃어버리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목숨, 자기 행복, 자기 인생,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해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잃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 손에 그냥 맡긴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내 행복, 내 목숨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결코 말해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교훈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도 예수님 동일하게 나와 복음을 위해 너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자, 집이나 집이 최고라는 거 하나님도 아신가 봐요. 우리의 삶에 집이 최고잖아요. 모든 재산이 집에 다 있잖아요. 영끌해서 대출 받아갖고 사는 게 집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집 없으면 큰일 난다. 집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거야. 더 오를까 봐. 집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이 나와요.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우리의 삶에 제일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해 이것을 버린 자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오늘 당장 집이나 땅이나 다 갖다 버리고 또 부모 형제 자식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복음이, 예수님과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소중한 너의 것들과 부딪힐 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시는 거죠. 나와 복음을 버리지 않고 너희가 너의 소중한 이것들을 버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리라. 다음 절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이 두 가지 부딪힐 때, 나와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들과 부딪힐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자는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할 건데, 첫째는 현세의 약속이다. 이 모든 것, 너가 버린 것들의 100배를 받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뻥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100배 아니라 1000배도 주실 수 있거든요.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배로 보상을 이 세상에서 받지만 세상의 미움을 받고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공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배로 보상해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내세의 약속이에요. 뭐예요? 영생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냥 아무 믿음이나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뭐 그렇게 말한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구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중한 것, 너의 인생, 너의 행복, 너에게 있는 것들 내게 다 맡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게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게 온 자들이 앞에 서게 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도요, 이런 게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믿음이 점점 불타오르고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짜그라들어요. 점점 불이 꺼져가요. 나중에는 거의 꺼져요. 진짜로. 반딧불처럼. 아무것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뒤로 밀려난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몸소 보여준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는 자기 스스로 죽으려 하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고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기꺼이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요나는 오히려 죽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죽음의 고통에 두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가 좋아요.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요나랑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나의 축복을 받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그런 메시지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사실 요나가 가서 이렇게 전한다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할 성이 아니에요. 그 니느웨는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역사 교과서에 아시리아라고 있잖아요. 아시리아. 그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성이죠. 근데 이 니느웨는요, 모든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의 전략이 초토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거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요. 안 남겨둬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그 사람의 거주민의 모든 목을 다 잘라서 그 목으로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신전에 가서 제단에서 인신 제물로 자기들 신에게 바쳐요. 아기들을.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 있죠, 왕. 정복당한 왕은 그 껍질을 벗겨서 자기들의 집에 그 기둥에다가 그 껍질로 입혀놓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저 잔인해도 정말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이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에요. 요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정도. 그만큼 겁이 없는 사람.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 악인들에게 어서 임하소서. 왜 더디하시나이까? 하나님 속히 심판을 내리소서. 그렇게 늘 바라왔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그 니느웨 사람을 증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0일 후에 심판 받을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자기가 전한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은 1%밖에 없어요. 근데 그 1%도 두려운 거예요. 혹시 회개할까 봐. 진짜 저놈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막 뒤집혀지려고 할 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일으킨 건 줄 알아니까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럼 너희는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란다. 뭐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벌 받아 죽을란다. 그러니까 요나는 차라리 그렇게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죽기만큼 싫은 자기 뜻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죽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저렇게 악을 쓰고 거역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니느웨가 너무 밉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을 만큼 니느웨가 미워도 내가 니느웨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너는 네 뜻이 안 맞다고 차라리 그렇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삼켜서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 곳에서 요나는 항복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항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서는 도대체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막 죽을라 해도 안 되잖아요.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항복하자. 제가 항복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딱 3일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딱 중심을 가로지르는데 3일 걸려요. 3일 걸리니까 내가 딱 3일 동안 성을 가로질러 가면서 내가 전하리라. 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좋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3일은커녕 딱 하루 가면서 3분의 1 지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온 성이 회개했어요. 임금님까지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나가 껍질 벗겨서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에요, 여러분. 어디 낯선 이방인이 초췌한 노숙자 패션으로 나타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완전히 그냥 막 그런 차림에 이방인이 와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하리라. 그러면 바로 잡아다가 껍질 벗겨서 죽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온 성이 하루 만에 회개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일은 없고 역사에도 없어요. 근데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면 하루아침에라도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됐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 이제 심판을 받죠.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고한 요나를 항복시키고 반강제로 니느웨로 보내서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죽게 하고 살려주십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고 싶으시면 먼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죽인 후에 살려서 쓰시는 거지 죽지 않고 날 것으로 그 사람을 쓰지는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안 써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죽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제일 큰 은혜는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진리는 주님이 수십 번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육체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걸 아셨거든요. 육신으로 오는 것도 하나의 죽으심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신 것도 자아의 죽음이 필요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죽음 없이 구원하는 역사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합니다. 이야, 그렇게 죽은 자 3명이나 살렸어요. 예수님 3명이나 죽은 자 살렸죠. 5병이요 7병이요 바다 위를 걸었죠. 거라사의 광인 그 무덤가에 소리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했죠. 나면서 맹인된 자 38년 된 병자 12년 혈병 여인 셀 수도 없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됐지. 뭐라 그러냐면 주여 확실한 거 진한 거 표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뭐가 확 내려오는 뭐 그런 화끈한 거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더 센 거 보여줘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누가복음 11장 29, 30.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죽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예요. 죽음 없이 표적 보기를 원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세대. 그런 세대가 하나님이 보실 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잖아요. 안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를 버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업 좀 도와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뭔가도 해결해 주시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 이런 믿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죽지 않고 하나님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죽지 않고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됨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 다른 표적 보여줄 게 없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이 죽음을 통해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죽음에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 인도할 때 저항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것, 너의 생명, 너의 행복, 너의 인생,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 손에 맡기라는 것, 내게 내려놓으라는 것. 그런 역사가 있어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사 주여 요나의 표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우리를 부르심 같이 내 삶에도 이 표적이 풍성히 나타나서 죽음으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